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7장 30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려 하는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건 또 생명의 돈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아멘. 특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엇인가 자꾸 고난을 줘야 된다. 그 고난 고통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자기는 해방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해방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도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해방시키지도 않았다.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고통, 고난 받기 전에 교회 앞에 놓으면 고난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고난 고통이 없으면요 그 고난 고통을 해방할 절대자를 절대 찾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주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고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를 와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선지자라는 것은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고난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오면 하나님이 그 고난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만듭니다. 아멘. 그 교회를 오게 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게 되고 목사는 고백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다시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즉 교회 안에 가게 되면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부터 생명의 도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 즉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 가는 말씀을 주의 종들이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아갖고 하면 이 생명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을 사람을 안 믿으면 고통을 줘가지고 그걸 안 하면 고통 주기 전에 또 교회를 오게 만들고 교회를 오게 만든 왜 교회가 필요냐? 교회는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소다. 아멘. 쉽게 말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천국 가면 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될 사람을 성전에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놓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이다. 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택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나는 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들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어릴 때 무슨 뜻으로 여러분 교회를 가든 한 번이라 가든 친구 때문에 가든지 연애 그러기 위해서 가든지 사업하러 가든지 어찌됐든 간에 끌려가든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그것은 반드시 택한 자다. 근데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고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만 작게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 없애주던가요? 하나님이 고난 고통을 주게 되면 절대 고난 고통은 예수 믿을 때까지 사라지는 법이 없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거든요. 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라는 빛이 있어 그 빛을 보시게 좋아. 그 빛을 보고 야 너 낮을 주관케시 어둠을 보고 너 밤을 주관케 저녁이 되고 아침은 이는 첫째 날입니다.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들어서 큰 강명은 하늘에 태양이라 치고 작은 강명은 달이라 칭했다. 큰 강명은 낮을 주관케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관케 각종 별들을 만드시니 넷째 날입니다. 이분이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정해놨어. 말씀으로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고난 고통을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말씀 자체가 움직인다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고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그 고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을 해결하려고 그들은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고난 고통을 예수를 교회를 로움을 통해서 하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니라는 분. 이 성경이랍니다. 교회를 오게 된다 결코 다 천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분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이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형제들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게 야 너 국락도 놓지 않는 네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되고 하나님의 딱 때가 되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주는 아버지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것은 처음부터 고백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고 아버지 말씀을 듣다 보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야 너희들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하나님. 자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어떤 방법에서 교회를 오게 되든지 그건 반드시 택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분이냐, 이런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고백하게 된다. 고린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이 시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다고 그 사람이 고백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시킨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고백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나와서 출애굽기 12장 폐발이고 13장 불유동 구름을 인도해서 14장 홍해 건넜을 때 15장 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 와서 아멘 어느 정도 말씀 갖고 말씀을 듣고 안 믿어도 성령께서 고백할 때까지는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 와서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없네 도망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게 돼 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걸 안 하면 예수를 안 믿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 나타나서 너 택한 백성에게 교회 놓으라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고통이다, 어려움을 줘가지고 오게 만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왔을 때 처음부터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전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아멘. 그 고백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 정말로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것을 서로 느꼈을 때 사랑이 되죠. 한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내 속에 사랑이 느끼지만 사랑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해도 그 사랑이 안 느끼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성령으로 고백됐을 때는 로마서 5장 5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그 사랑을 알고 여기 한다 체험한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목사님은 너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되는 법이 없다. 왜? 하나님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요한 1서입니다. 4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안다는 것은 처음 했다. 아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처음이 되어야 그 사랑을 내 사랑에서 이렇게 쏟아나듯이 주임을 고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죠. 사랑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것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런 행동입니다. 물질 따라가고 엄난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죠. 자기의 쾌락, 자기의 영광,
물질 따라가고 음란 따라가는 거기에서 예수를 딱 고백할 때 단번에 끊게 만들어준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 그렇게 줬던 세상 캐릭터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다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성령난 것은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 만들어준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랑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고백하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옳은 목사도 필요하고 고백하면 천국 가면 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변호심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계고 하나님인데 성령님인데 성령으로 고백하면 천국 가면 교회가 필요 없는데 교회 생활하게 하고 주의 종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성전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들고 아멘.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말씀을 줘서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고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성전 문지기가 나은 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령이라. 예수를 성령께서 고백 딱 시키면 아멘. 세상을 끊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아버지 말씀도 믿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준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주권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와야 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누구라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킴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준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복이다. 그때 교회를 세웠을 때 그냥 세운 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웠어.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을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리스도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웠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왠줄 압니까? 이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게 교회를 만들고 교회 생활하게 했다. 그래. 왠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옆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자, 베드로서 2장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자, 상하니라. 베드로는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초신자 빼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죠. 의로운 심령인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까? 그 말입니다. 다시 2장 8절입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데살로니가 좋습니다. 3장입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목사가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떠나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까 베드로서 날마다 법을 행하지 않는, 즉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보고 들으면서 나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라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친구면 말씀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원망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원망불평한 사람이다.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술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저 사람 술 먹는 사람이다. 아멘. 사기꾼 옆에 있으면 같은 성도라도 그들과 지나면 그 사기꾼의 생각이 같이 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을 지목해라. 순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라. 그래, 성경에 지목하라 했어.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왜?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옆에서는 같이 원망불평한다. 비판하는 사람 옆에서는 같이 비판한다. 술 먹는 사람 옆에서는 같이 술을 먹게 되고 엄난한 사람 옆에서는 같이 엄나게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 오게 되면 엄난할 수 없지요.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지요. 교회 안에서는 사기를 못 치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의 건세? 왜? 말씀을 가르쳐 지키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과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많은 집이다. 기도. 그 말씀과 기도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엄보의 건색에 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말씀을 줘서,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정말 최고의 장수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교회, 옳은 목사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옳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그러나 원수같이 교회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순종한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100% 순종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100% 순종 안 하죠. 교회 안에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 반점하고 순종도 안 하는 것도 반점 있죠. 그런 사람하고도 같이 있지 마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한 것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을 손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지옥 백성 아닌 여러분의 천국 백성 만드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두 군데. 잠언 24장이요.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즉 말지어다. 악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지 마라. 악인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다. 물질 따라가고 엄난 따라가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그와 같이 있기를 원하지 마라. 잠언 24장 다시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있기 원해요? 그 말입니다. 고린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하거니와.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만 사귀지 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안 믿는 사람 보고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 보고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교회 중에 교인 중에 음행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에 세상에서 음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 넌 세상을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사람은 음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자,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한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적으로 좀 안 하는 거지 뒤에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곳인데 그래서 교회는 뭐의 건세? 음부의 건세는 지옥의 건세를 막아주는 데다. 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해된다는. 그래서 사업할 때는 그들과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야 된다. 왜? 성전은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한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은 음부의 건세가 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에 오라는 거예요. 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아멘. 신앙의 초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은 자라야 된다. 심지어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 왜? 아까 베드로서 교인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음란하고 술 마시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 심령이 말씀에 순종한 심령이 사라져버린다. 더 크게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고 그럼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다시 베드로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즉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상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다음에 고백하게 한다. 교회 와서 아버지 말씀을 목사님에게 계속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믿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야.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는 뭐의 건세가? 음부의 건세라는 것은 지옥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건세, 지옥 가게 하는 그 마귀의 건세를 막아주는 곳이다. 아멘. 또 하나, 교회는 여름에 성전이면 천국에 가는 말씀을 준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하고 밖에 있으면 아까 음부의 건세가, 즉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를 통해서 지옥의 건세가 이기지만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 밖에 있으면 절대 음부의 건세, 지옥의 건세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다.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고 마귀의 건세, 지옥 갈 건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 계속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뭐 열쇠?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말씀을 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면 천국의 말씀을 준다. 그런데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의 말씀을 준다. 그래.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 온다. 그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얻을 뿐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구나, 이렇게 지옥 가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뭐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쉽게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받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 옳은 사람이 된다. 정직한 사람이 된다. 계속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너 정말로 많이 배웠네. 너 정말로 많이 배웠네.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이웃 사람이 다 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면 선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다시 그 구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을 들으면 선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원에게 교회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온다. 지역 백성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로 성경은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든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된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니 맞지요? 그런데 왜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합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목사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큰 교회하고 큰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옥 가라. 그러면 뭐가 맞어? 그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받았거든.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뜻대로 하는 사람이 소수다. 그 말입니다.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고백해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백하고 지옥 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소수만 천국 가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 다수가 안 간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다니면 언젠간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들어준다. 고백할 뿐만 아니고 엄부의 건색에 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데 천국 가는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사도행 7장 37, 38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사. 교회라는 것은 엄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고 하며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도, 즉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악에서 떠나고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좋다. 다시 디모데서 3장 14, 15.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악에서 떠나게 하는 힘이 생긴다. 여기까지.